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청한 여러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하늘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오. 주여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달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죄를
소용이 나와 내 마음이 쏟아져라 내는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913쪽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양수 권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매일 아침마다 아침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한나 집사님과 우리 은종순 형제 그리고 서빈이 준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에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서빈이와 준빈이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두 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그의 심장을 지그시 보듬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의 날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잘 쓴 글과 못 쓴 글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중요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반복하여서 쓰면 그 글은 퍽 잘 쓴 글입니다. 단순히 용어를 동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으로 기발하게 어떤 그 주제를 강조하는 것이니 그런 글을 읽으면 참 잘 썼다. 쏙쏙 머리에 들어온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현을 조금 달리하여서 지혜의 중요성을 이렇게 점강법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으니 여러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문장을 이해하기도 쉽고 그 의미 또한 곱씹을 수 있어서 여러모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6구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 2절은 좀 자세히 보고 뒤에 넉 절은 퉁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여기에서 복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복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은 어떻습니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죠. 하지만 세상의 복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고 세상의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데 그것은 복을 주시는 분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그분들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나오는 복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뺀 나머지 복이 세상에서 나오는 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내 아내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내 남편을 통해서도 복을 주십니다. 집사님 왜 아멘 안 해? 김호 집사님이 아멘 했습니까? 그렇죠? 저도 아멘.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남편을 통해서도 정말 복을 주시잖아요. 또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을 주시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통해서도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회사 우리 사장님에게 통해서도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직장 상사, 동료들을 통해서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축복의 통로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을 하나님의 하늘의 복으로만 국한지어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 있죠? 즐거움 있죠? 쾌락 있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18절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을 쓴 그 저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아주 특출한 왕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몇 개를 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무려 3,000가지의 잠언을 썼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노래는 1,005편을 썼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솔로몬이 쓴 것인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단순히 이론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를 강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보니까 하늘의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하여서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18절 말씀 어디에 하늘의 복과 세상의 복이 모두 들어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혜를 얻은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명철을 얻은 자 이렇게 똑같이 얻었다라고 표기되어 있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 성경에는 이 얻었다는 단어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지혜를 얻은 자에서 얻었다는 단어는요. 마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뜻을 찾아보니까 이미 갖게 된 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명철함 있죠. 명철함을 얻었다 해서 그 얻었다는 야피크라고 기록돼요. 찾아보니까 이 야피크는 계속해서 받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마차라고 하여서 한번 우리
안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마차라고 해서 한 번 오면 영원히 얻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야피크라고 하여서 영속적이진 않지만 영원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갱신해서 획득할 수 있는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렇게 지혜를 얻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솔로몬은 어디에서 들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체험해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속적인 지혜도 주시고요, 매일매일 갱신해 주시는 그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료된 지혜와 미완료된 지혜를 모두 내가 받게 되니까 이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복받은 자가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14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라.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여기에도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얻었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18절에도 2번 나오지만 19절에도 2번 나옵니다. 근데 18절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가 2번 나오지만 19절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저 같은 무능한 사람도 어떤 상황에 따라 단어를 구사할 때 신경 쓰는데,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은 어떻겠습니까?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에 공을 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14절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전 여기에서 하나의 빌드업을 보는 거예요. 빌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벽돌 한 장을 한 장을 쌓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글을 읽은 말씀을 볼 때. 그런 솔로몬의 그런 어떤 생각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혹은 전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지혜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하늘의 영속의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갱신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획득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복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래서 벽돌을 쌓듯이 13절에서는 어때요? 그 지혜를 영속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다음에는 매일매일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4절에서 자신이 받은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었다는, 얻었다는 단어 있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사흐라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사흐라. 그러니까 그 뜻을 제가 몰라서 찾아보니까 거래를 하여서 얻는 이익, 돈 있죠. 그것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거래를 하여서 얻는 유익. 근데 그 내용이 은보다도 귀하고 무엇보다도 귀하다? 정금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은보다 정금이 더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점점 강도를 달리하여서 자신이 받은 지혜의 값어치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흐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지혜가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에게 유익함을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궁금해서. 얼마나 되길래 저렇게 대놓고서 자랑을 할까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얼마나,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해마다 금 666달란트, 외우기도 쉬워요. 666달란트를 해마다 이 솔로몬이 세금으로 받았대요.
다 왕의 거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그것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이 600세겔이나 되었다고. 구체적이지 않지만 많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앉은 이 왕좌는 이 상아로 만들었고, 상아 아시죠? 거기에 또 금을 입혔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금이 넘쳐났으면 그랬을까 싶은 것입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요. 그리고요, 이 솔로몬을 알현하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해마다 솔로몬을 찾았고요. 24절 말씀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그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 듣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을 찾았다. 빈손으로 그들이 왔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온 것이죠. 솔로몬은 여러분 금은 보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전차 1400대, 전차 아시죠? 1400대와 전차를 모는 사람 12,000명을 수하에 두고 있었고 그 전차를 모든 성과 예루살렘에 두어서 강력한 국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여러분 예루살렘은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은 언덕에서 자라는 그 뽕나무처럼 흔했으며 애굽에서 상당량의 돈을 들여가지고 말을 사가지고 말을 거래하여서 그런 시장도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았는데 그런 솔로몬이 이런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지혜를 얻었다고 말할 때 사흐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지혜가 자신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동하실까봐 한 번 더 정리하고 다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은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귀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땅에서의 복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늘에만 두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들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역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의 영속적인 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 갱신하고 획득할 수 있는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늘의 영속적인 복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과를 반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요. 반은 하나님 만드시고 반은 마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하게 말하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문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우리는 솔로몬처럼 왕이 아닌데요. 우리의 현실은 솔로몬처럼 풍성하지 않습니다. 풍요롭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처럼 전차 1400대와 전차를 모는 사람 12,000명을 수하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 역시 전차 1400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차를 모는 12,000명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다른 것은 있느냐?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 가지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이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는 왕이 되어서 그 지혜를 누리지만 누구는 파수꾼이 되어서 그 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내 주머니에 얼마의 돈이 있고 내 수하에 몇 명의 사람이 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현재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모든 것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것이 영속적인 지혜이든 간에 매일매일 갱신되는 지혜이든 간에 또 그것이 마음의 평강이든 간에 또 그것이 물질의 풍요로움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다.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습니다. 정신에도 있고 물질에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지혜의 모양, 그 현상, 그 지혜의 모양이 아니라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 15절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지혜는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모하는 게 뭐가 있어요?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인정받고 그에게 사랑받을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몸이 안 좋은데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일어서고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욕망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다음과 같은 모양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데 우리 함께 16절, 17절 합독합니다. 그의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를 얻은 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또 지혜를 따라 살면 어때요? 그 삶이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경에 처해도요, 여러분, 지혜에 의해서 인도하는 삶은요, 여러분, 곤고함 속에서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그 지혜의 최종적인 의미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요. 영속적인 것과 매일매일 주시는 것으로 나를 채우시는 그 지혜. 바로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솔로몬은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 마칠게요. 솔로몬이 생명나무라고 표현했던 그 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진정,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진정 풍성한 복을 얻기를 원하는가? 너희가 진정 너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참다운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확인하라.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확인하고 지혜를 사모한 솔로몬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재차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다면 그 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니 솔로몬처럼 막판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잘 나가 뜨겁게 방방방방 뛰다가 나자빠지지 말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가 받은 걸 다 토해내게 될 것이니 너희는 오직 끝까지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여전히 또 어떻습니까? 죄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근신되게 하며 나아가 막 죄를 조장하기도 하는 사람. 안 그런 척하면서 다 하고, 안 하겠다고 다 하고, 뒤에서 호박씨 까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말고.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가치관대로, 그분의 정신대로 산다는 것이고,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의 증표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매일같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거하기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받은 지혜는, 우리가 받은 지혜는 세상이 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지혜이니 부디 우리의 지혜 되시고 우리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럼으로써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